예, 오늘은요,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이블 빌리버로서의 기초 교리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 해서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이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오늘은 그 세 번째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보시면은요, 이 재창조 과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보게 되면 이 세 분이 함께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형체가 없고 어둠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물 위를 움직이셨어요. 표면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이 성자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궁창을 만드시고 물들을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동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사역에도요, 이 세 분이 함께 일하셨어요. 이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 모든 구원 계획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은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 터인데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지금 저 셋째 하늘의 보좌에 계시거든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알아보고 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 누누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성령님은 내가 가면 그분이 오실 거야. 근데 그분은 너희들 안에 있을 거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다고 내주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그것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예언하는 예언자들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닌데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상상도 생각도 못할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바로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그것이 그분을 보지 못하며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까닭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다. 그거는요, 뜻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 안에 성령님,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거야 라고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인장을 찍었다고 하죠. 인장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가요. 그 모습이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운데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현재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주 넘치게 부어져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고 그래요. 부어져 있다. 디도서 3장 6절 말씀에 그분께서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넘치게 부어주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그분께서 3일 만에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그분께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게 한 것도 믿으시죠? 예, 그렇다면 그분께서 바로 가신 뒤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믿음으로 취해서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자, 성령님께서 언제 내 안에 부어졌느냐?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 예수님을 제가 믿지요. 이렇게 됐을 때에 성령님이 그 순간에 들어와요. 근데 나에게는 아무 감각이 없죠. 그것을 뜨겁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런 거 체험 못해요. 그냥 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을 내 안에 쑥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변해요. 어떻게? 교회 나오고 싶잖아요. 내가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누워있거나 텔레비 보시겠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교회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자꾸 읽고 싶어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이렇게 데이트를 한단 말이죠. 근데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자매가 너무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전화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꾸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바로 그런 거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난 그분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분이 남겨주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나? 자꾸 그분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자꾸 읽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서 이것만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들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의 들음으로써 받았더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받냐면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뭔가 유익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건 딱 하나. 믿음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들음으로 내가 구원받게 됐고 믿음을 갖게 됐고 그때 성령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냥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내가 잘 모를 뿐이에요. 내가 인식을 못하고 살 뿐이에요. 근데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이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위로자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7장 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알려주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로 천상으로 올라가시는 게 우리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기 때문에. 보세요. 이는 만일 내가 떠나지 아니한다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떠난다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예수님께서 하늘 천국에 가셔야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지금. 자, 그런데 그분을 누구라고 불러냐?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불러서요. 컴포터. 이 위로자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 괜찮아. 너 잘했어. 슬퍼하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이런 위로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위로자는요, 권고하시는 분, 따라서 하세요. 권고하시는 분, 예, 권고하는 거예요. 아,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지. 자, 여러분 더 쉽게 이 위로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선수가 있잖아요. 우리 사랑이가 육상을 참 잘해요. 그래서 이 경상북도에서 줄곧 이 초등학교 5학년에서 1등을 해요. 100m, 200m. 근데 우리 사랑이가 혼자 열심히 육상 연습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랑아, 너 혼자 육상하게 되면 잘 뛸 수 있을 것 같니? 항상 그 옆에는 누가 있으셔? 코치 선생님. 맞아. 바로 이 위로자가 코치 선생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뭔가 달리기 연습을 하면 너 동작이 잘못됐어. 동작을 이렇게 한번 하고, 자, 고개 숙여. 몸을 앞으로 제껴. 그리고 보폭을 크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옆에서 그걸 지도해 주는 거예요. 선수는 아니어서 선수처럼 뭔가 그 경주장에 가지는 않지만 항상 선수 옆에 붙어 있어서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쭉 보면서 선수의 잘못된 것,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요, 세계에서 우수한 선수들은요, 다 하나같이 그들에게는 코치 선생님의 손때가 그 선수들에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코치 없이 훌륭한 선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그냥 내 혼자 스스로 한다. 이거 오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항상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예배실 안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왔다? No.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자유주의자 신학자들은요, 성령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어떤 에너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영이시고 인격체예요. 따라서 하세요. 인격체. 인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그래서 그냥 뭐 허공에 떠도르는 무슨 유령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분은 인격체예요. 지정의가 똑같이 사람처럼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렇게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을 몰랐을 때는 일반 기도원에도 가고 성령 집회에도 참석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성령님을 부르는데요, 막 주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막 소리 고래고래 질러. 그래야만 성령이 오는 걸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성령님은 불러야 되는구나. 그때만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성령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세요.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미 들어와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인격체시기 때문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 필요도 없어요. 이미 나와 대화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 주님 아시죠? 이 부분이 저에게 너무 지금 부담스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절 좀 도와주세요. 그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아들아 내가 너를 도울게 염려하지 마. 믿음을 가져. 분명히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이렇게 힘을 주세요. 성령님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성령님은 머나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당장 이제 몇 주 후면 무슨 중요한 결정이 나는 발표가 있어.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원 가지 마세요. 그죠? 내가 성경을 읽고 주시는 말씀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물으세요. 성령님, 이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죠? 저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두려워요. 이 일을 도와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나 말고 위로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려 하심이니, 성령님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신약 시대 때는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데, 구약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 때는 보면요 하나님의 영께서 그 사람에게나 성전에서 떠나기도 하셨어요. 왜? 죄를 지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럼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삼손 있잖아요. 삼손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렸죠. 그 순간 그는 나실인,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 바친 자였는데 머리를 잘랐잖아요. 그래서 그는 힘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냥 노예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처럼 그렇게 곡식을 갖다가 찢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어요. 주님,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다시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많은 필리스티인들을 죽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구약시대입니다. 성전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성령님을 예표했고, 그 주의 구름이 성전을 덮었을 때가 성령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나타냈는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든지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구름이 거쳐버렸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떠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영원히 내주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길을 갈 때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왜 죽으셨는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에요.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순환을 겪으사 정의로우신 분이 부정한 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되살아나심으로써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으로부터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다 되살아나셨거든요. 그 뒤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제도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지만 교회로 선뜻 오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막 눈을 부라리면서 나는 불교 믿어요. 막 이런 식으로 대들어요. 그러세요? 그럼 구원은 받으셔야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는데, 여러분, 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빛을 후레쉬를 이렇게 비치면서 이리로 와보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빛을 볼 수 없는 분에게 빛을 보고 쫓아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을 인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직접 죄인의 손을 붙잡고요,
목마른 자에겐 샘물로 가고 배고픈 자들에겐 먹을 것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성령님을 만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일단 성령 집회,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야 돼. 그래야만 거기서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어. 그리고 뭔가 신비한 방법 또는 뭔가 방언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방언 샬라샬라 하면 뭔가 성령을 받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환상을 보셨어요? 뭔가 주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막 이런단 말이죠. 그게 성령님을 만난 걸로 하는데 믿지 마세요.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결코 뭔가 환청이나 환상이나 뭔가 새로운 걸로 우리를 뭔가 이렇게 꿈속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살아있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로 하세요. 왜? 이 성경의 말씀은 성령님의 계시로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매일 매 순간 인도하세요. 성령님은 뭔가 휴가를 가거나 방학이 없으세요. 언제든지 매일 매 순간 바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자, 출애굽 과정에서 말이죠. 우리 성령님께서는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이에요. 민수기 9장 18절, 21절 말씀입니다. 쭉 여러분 이게 원래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중간을 핵심 부분만을 좀 이렇게 선별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정을 떠났고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진을 쳤더라. 지금 광야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성막 위에 거하는 동안은 그들이 자신의 천막들 안에서 안식하였더라. 그리고 구름이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거하였을 때도 그와 같았더라. 그러다가 그 구름이 아침에 위로 들리면 그때 그들은 여정을 떠났으니 때가 낮이었든지 밤이었든지 간에 그 구름이 위로 들리면 그들이 여정을 떠났더라. 자, 구름을 따라서 그들이 간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서 그들은 간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어요. 이적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거 보여주지 않으세요. 뭔가 그냥 획가닥하는 뭔가를 보여주시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늘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주 매번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두 번째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시편 25편 5절 말씀에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이끄소서, 저를 가르치소서, 이는 당신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을 당신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여기서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이끄소서라고 했는데 당신의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진리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세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시편 73편 24절에도요. 당신께서 저를 당신의 조언으로 안내하시고 장래에는 저를 영광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당신의 조언이라고 그랬죠. 조언. 이 조언이 바로 이것도 성경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는요, 이제는 어떤 표적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인격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세요. 말씀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베푸시는 뭔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절대 이적이 일어났을 때만 깜짝 놀랐을 뿐이지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세요. 마음을.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에서 뭔가 결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행동을 하는 것처럼 모든 일보다 먼저 마음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세요. 자,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과 같기 때문에. 금강석이 뭐냐면 다이아몬드입니다. 스가랴 7장 12절 말씀에 진정 그들은 율법과 만군의 주가 이전 예언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영으로 보낸 말씀들을 듣지 않으려고 자신의 마음을 금강석까지 만들었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로부터 크나큰 진노가 임하였느니라.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라고 자기들의 마음을 뭘로 바꿨다 그래요? 금강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보화를 캐는 거와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과도 같아요. 그래서 집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마음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바른 예배와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그래야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노라. 무엇을?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내 스스로 나의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 제가 이거 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아셨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게 옳은가요? 주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 길을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안내자. 시편 48편 14절 말씀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분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리라. 그분 누구라고요? 안내자. 저와 여러분들의 안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아브라함을요, 갈대아 우르로부터 인도하신 분이 바로 주의 천사였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야곱을요, 야곱. 그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주의 천사였습니다. 요셉을 인도하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일이 아니에요. 환청이나 환상을 봐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생각,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때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날 성경 공부로 창세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아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좋은 예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젤이 바로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냥 떠나서 그가 이제 그 장소에 이르렀을 때 그 엘리에젤이라는 종이 기도해요. 사실 여기서 서울 가서 만약에 우리의 주인의 어떤 좋은 교수를 얻으려고 갔다는 거죠. 근데 아는 사람도 없고 중매쟁이도 없고 그냥 혼자 가서 거기서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혈족 바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막막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엘리에젤이 간 거예요. 그리고 엘리에젤이 그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 내용 한번 볼까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창세기 24장 12절과 14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 14절 제가 읽을게요.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구한다는 거. 그런즉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곧 제가 젊은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마실 수 있도록 그대의 물동이를 내려달라 하면 그녀가 말하기를 마시소서. 그래야면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실 것을 주겠나이다 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지정하신 그녀가 바로 그 여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야면 이로써 당신께서 제 주인에게 친절을 보여주셨음을 제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종의 기도입니다. 그는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 종 엘리에젤은 내가 저 여인을 갖다가 딱 지정했는데 저 여인이 맞아요? 이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기도한 거죠. 주님, 제가 여기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물을 길어서 나도 물 주고 그리고 낙타 엄청난 한 마리가 한 200리터까지 하루에 마신대요. 200리터. 그 10마리를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많아요. 그 낙타의 물도 먹일 수 있는 친절을 베푸는 그 여인을 보여주시면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인 줄로 알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 여인으로 자기가 알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예요.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받고 싶으시죠? 예, 아멘입니다. 그럼 전적으로요, 주님을 신뢰하시면 돼요. 지금 엘리에젤처럼. 나의 생각을 가미하지 말고,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성품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이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내 몸을 저 절벽에 던져질지라도, 허공에 던져질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앞에 있을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주님께서는 능히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성령님이 너희들 안에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해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 구분해 볼게요.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받았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받는 거예요. 그건 한 번으로 끝나요. 영원히 계시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은 자주 일어나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식기도 하고 그리고 왕성하게 일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성령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 안에는 과도함이 있으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을까요? 술 취함과 성령으로 취하는 것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술 취한 사람은요, 냄새가 나요. 술 냄새가 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미가 그로부터 나와요. 술 취한 사람은요, 자기의 의식과 의지의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술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의식과 의지가 바로 자기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성령님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새 포도주를 취했다. 술 취한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술 취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은 바로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음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동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구해야 돼요. 주님, 제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성령님을 더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렇다면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영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아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끔찍하게 잘하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너희에게 거룩한 영을 더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영, 성령님을 받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더 많이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성령 충만보다도 또 도리어 자꾸 성령님을 그냥 억눌러요, 우리가.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려면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보다는 내 의지가 더 커. 그래서 자꾸 성령님을 내모는 거예요. 성령님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을 식게 하지 말라. Quench not the spirit. 성령을 식게 하지 말라. 개역 성경에는요, 사도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 말씀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영은요,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멸된다고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영은 등불이라고 했어요. 빛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을 끄지 말라 또는 식게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올바른 그러한 성경 번역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님을 제약하지 마세요. 나의 의지대로 살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에서 운행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나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성령을 제약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여기까지만 그리고 움직이지 마세요. 자, 그 다음부터 납니다. 내가 할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약하지 말라. 보세요. 미가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 너 야곱의 집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자야. 주의 영이 제약받겠느냐? 주의 영이 제약받겠느냐? 이 일들이 그가 행한 것들이냐? 나의 말들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제약할 수가 없어요. 제약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모든 면에서 지혜와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을 자꾸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제약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요, 시편 139편에서 성령님은 어디에서나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그분께서는 그곳에 계십니다라는 것을 그는 시편을 통해서 노래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시편 139편
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그리고 10절도 여러분들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혹은 제가 당신의 면전을 떠나 어디로 도망가리까? 만일, 여기서부터 시작. 만일 제가 하늘속으로 올라갈지라도 당신께서는 거기에 계시나이다. 보소서. 네, 거기 계시나이다. 만일 제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의 맨 끝부분들 속에 거할지라도 시작. 심지어 거기에서도 당신의 손이 저를 이끄시리니 당신의 오른손이 저를 붙드시리이다. 예.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제약해서도 안 되고 성령님은 제약받지도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난파한 배에 있었을 때 그때에도 주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엘리야가 향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과 음식을 갖다 주셨어요. 다니엘 세 친구가 사자굴에 있었을 때 그때도 찾아오신 분이 주의 성령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곳에는 주님께서 계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2010년도에요. 그것도 8월 5일 아주 무더웠을 때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칠레라는 나라의 산호세 그 지역의 광산이 붕괴됐습니다. 그런데 붕괴가 됐을 때 그곳에서는 700m의 갱도 아래 33명의 광부가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69일 만에, 장장 69일 만에 전원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직으로 700m예요. 근데 그 갱도를 따라 내려간다면 그거는 엄청나게 긴 700m보다 엄청나게 긴 거리입니다. 바로 그곳에 광부가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기적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책으로도 쓰여져 있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이런 기적과 같은 그러한 다시 살게 되었나, 이런 것들이 큰 관심이었죠. 과연 그들은 어떻게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이 견딜 수 있었는가. 그 당시에 칠레 정부는요, 이러한 큰 사고가 발생하자 국가 재난을 선포합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어느 나라, 어느 기관, 어느 기업들이라도 좋다. 그러니 빨리 와서 이 광부들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빨리 와달라. 이렇게 모든 전 세계에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자, 이제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광부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지 17일째 되는 날에 구조도가 드릴로서 그 700m까지 구멍을 뚫은 거예요. 드릴. 그래서 거기에다가 광부들이 쪽지를 써서 그 드릴을 통해 가지고 올려보는 거예요. 우리 33명 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환호가 났죠. 와, 33명이 17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살아있다고? 자, 그리고 나서 24일자가 됐을 때 그 구멍에다가 이 CCTV를 연결했어요. 그리고 화상통화를 하게 한 거예요. 가족들하고. 그래서 그냥 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43일자가 됐을 때 이 둘레 30cm 되는 큰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밑에 있던 광부를 하나 꺼집어 올린 거예요. 그 30cm 그 통을 통해 가지고. 자, 나중에 그들이 이제 올라오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세 개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세 개의 기적이 일어났다. 자, 700m 밑에 있는 그 매몰된 그 광산의 광부들을 구출해내기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마치 700m 밖에 있는 모기를 총으로 쏴서 모기를 잡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비유를 했어요. 그렇게 어렵다. 여러분, 땅에서는요, 그 당시에 절망했어요. 가능할까? 그런데 그 밑에 있던 33명의 이 광부들은요, 그들은 믿음의 손을 뻗쳐서 주님을 붙잡았어요.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들은 정해진 시간을 맞춰서 기도했다고 해요. 3명씩 한 주씩 조를 짜서 기도하면서 절망한 사람들을 격려해 줬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이 찬양했습니다. 앞을 못 보고 캄캄한 곳에 갇혀 나 살았지만 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보게 되었다. 이런 찬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700m 지하에서 칠흑 같은 어둠에서 어둠과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구조를 받게 됐던 거죠. 그들이 이제 모두 다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그들에게는 칠레 대학의 한 선교 단체가 보내준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그 티셔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깊은 곳이 땅의 깊은 곳이 주님의 손 안에 있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만 바라봤고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이제 69일 만에 구조된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33명만이 아니었어요.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저 밑에 함께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 구원을 구출될 것을 확신하면서 절대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은 지하 700m 매몰된 광산 속에도 계십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찬빛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은 제약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 역시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 샘을 주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목마른 혼들에게 언제든지 그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에 이는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메마른 토양 위에 큰 물들을 부어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위에 나의 영을 너의 후예 위에 나의 복을 부어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시고 여러분 언제나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동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걸을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